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다가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기다려라, 이제 곧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한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에 관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그 성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또 예수님의 성령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어떻게 보면 성령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오실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에 마지막 부분에서 들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셔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승천하셔야만 성령이 그 다음에 오셔서 활동하신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장면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장면을 보고 요한복음 1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이후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증언이죠.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성령은 함께 활동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신 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초대교회에 강림하시는 바로 그 성령 강림 사건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예수님이 영광받지 못하셨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사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더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이 아직 아니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이 어떤 분인가, 성령이 어떻게 보면 생수의 강이다,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생수의 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무나 명백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결핍,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목마르고 줄인 것들을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이 된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께 나오면 이 목마름이 해소된다.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예수님께 나오자 하면 끝납니다. 제 고민은 이겁니다. 설교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할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그냥 말로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봐야죠.
저도 이것을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하는 설교라기보다는 제 삶의 증언으로, 세례 요한이 마치 예수님을 증언한 것처럼 증언으로 본다면 제 삶 속에서, 제 생활 속에서 내가 힘들고 목마르고 나의 결핍되고 내가 채워야 되는 어떤 필요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왔더니 다 해결됐습니다라고 증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혹시 예수님께 나와서 목마름이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증언이죠. 근데 저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떻게 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잖아요. 이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목마름이 가시는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어떤 결핍들을 다 채워주는 그런 것인가? 마치 그렇다면 약간 이 느낌이 어떤 거냐면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시오, 다 내게로 오시오, 내가 해결해 주겠소. 약간 그 만병통치약을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 해결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그 문제가 그 즉시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성령은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알약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른 자들을 채워주시는 이 성령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내 이 갈증을 해결하겠습니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은 어떤 분인가를 본다면, 이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내게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말씀을 외치실 때에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 배경을 한번 보자면 이렇습니다. 37절 제일 앞부분에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서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명절 끝날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신 겁니다.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었죠.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생활하며 천막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집에 마당이 있고 집이 큰 사람들은 텐트를 쳐놓고 그 초막절에 지냅니다.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7일 동안 이 초막 절기를 기념하고, 이 마지막 날이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이제 다 지킨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외친 겁니다. 이 초막절 7일 동안 하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초막절에만 하는 특별한 예식이 하나 들어가는데, 뭐냐면 제사장이 그 예수님 당시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쭉 내려와서 밑에 있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그 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붓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함께 모여 있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 생활 사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께 요구했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주시고, 정말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그 물로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8절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그 뒤에 이제 해설을 해주죠. 이것이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해설해 줍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38절의 말씀은 조금 공부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한글로만 쭉 봤을 때는 이 배가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배부르다 할 때 이 배인가 그거부터 잘 몰랐는데 우리 신체에 있는 이 배가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찾는 표현을 하는데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중에 가운데 있죠. 정중앙에 있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내면의 중심적인 우리의 자아, 이 어떤 중심을 일컫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그 배, 그럼 그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 배는 누구의 배냐? 이게 문제가 되죠. 우리 교회의 전통에서 이 배에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오죠. 그럼 성령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배는 누구의 배겠습니까? 예수님의 배죠.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로부터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배는 그러면 예수님의 배다라는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그 말씀이 또 맞죠. 그런데 문맥으로만 보면 문장으로만 보면 이 그라고 하는 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믿는 자를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가장 자연스럽죠. 그래서 그 배는 믿는 자의 배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또 두 번째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전통이 맞으면 두 번째 전통이 틀리다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은 물론 그 근원은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성령이 내주하실 때 그 성령이 흘러 넘치는 그 생명력이 우리로부터 또 흘러가는 것도 맞는 말씀이죠.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 때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은 어떤 강이죠? 보통 한강을 많이 생각하죠. 우리가 강이라고 표현하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제 물이 많아서 요즘은 물이 부족한 국가가 됐지만 우리나라에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의 양에 따라서 이름을 좀 다르게 하죠. 한강 정도 돼야 강이다. 한강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죠? 천이라고 하죠. 개천이라고 하고. 더 적으면 어떻게 되죠? 시냇물이라고 그러죠. 산에서 졸졸 흐르면 시냇물이 되죠. 우리는 물의 양에 따라서 강이냐 천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이 예수님이 사시던 이 지역에서는 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이 이해하기로는 강은 어떤 거냐면 물의 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은 1년 내내 물이 흐르면 강입니다. 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요단강 하면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인상적인 강인데 막상 성지순례를 가보면 저도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에 이제 가는 날이 됐습니다.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 요단강 여호수아가 건너서 여리고로 건넜던 그 강이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강이고 근데 막상 딱 가서 보니까 이것도 강이라고 하나? 그럴 정도로 첨벙첨벙하면 건너갈 것 같은 강이에요. 그때는 물이 많지 않을 때여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이 많으니까 양이 돼야 강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기에는 물이 마릅니다. 우기에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흐르는 강줄기가 되다가 건기가 되면 물이 싹 말라서 물이 없는 강줄기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학창시절에 시험 볼 때 외우셨을 텐데 와디라고 하죠. 이 와디라는 말은 아랍어인데요. 이 와디는 건기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통로로 길로 많이 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기에도 물이 흘러야 강입니다. 그럼 이 강은 건기에도 물이 많던 적던 물이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흐르는 물에 근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 강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산 깊은 곳 속에 지하 샘이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물이 계속 퐁퐁퐁 솟아나기 때문에 44철 마르지 않고 강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령은 그런 겁니다.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실 때 이 배가 예수님의 배일 수도 있고 우리의 배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미 요한복음 4장의 앞부분에 설명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니까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그런 물이 있으니까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 물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샘물이 되리라.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 물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샘물이 되리라 하는데, 이것을 더 원래 뜻에 맞게 직역하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물의 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의 근원이 그 안에 생겨서 거기서부터 물이 솟구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샘이 되는 겁니다. 우리 배에 샘이 생겨서 이제 그 샘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그런 생수의 강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이죠.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이 마르지 않는 샘, 계속해서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목마른 것 같을까요? 해결이 안 될까요?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예수님께 온다고 다 해결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목마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구별되고 어떻게 잘라지고 분리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생활 속을 들여다볼 때에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께 오면 이 목마름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할 때의 목마름을 그냥 너무나 두리뭉실하게 그냥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목마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마르다고 표현할 때 그냥 물이 없어서 목마른 육체적인 목마름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육체적인 것만 말씀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나요? 목마름을 이야기할 때 성공에 목말랐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에 목마르다,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뭐라고 합니까? 승리에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에게 목마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목마르다로 퉁치고 넘어갈 정도로 우리 사람의 목마름이 그렇게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에 목마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거를 채워야 목마름이 해소되는데, 다른 것으로 그 목마름을 완전히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 엄마랑 떨어지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잠옷실에서 봉사를 해보면 엄마 떨어지지 않는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엄마가 예배를 드리러 혹시 올라가면 이 아이가 계속 울면서 엄마를 찾죠. 그럼 이 아이를 맡은 돌보는 분이 계속 뭔가 아이에게 채워주려고 애를 씁니다. 장난감도 줘보고 먹을 것도 줘보고 이렇게 달래도 보고 놀아도 주고 하는데, 결국 엄마가 올 때까지는, 엄마가 와서 채워질 때까지는 엄마 때문에 부족한 그 결핍은 결코 채워지지 않죠. 엄마가 와야만 채워지는 목마름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외치실 때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초막절의 절기, 멀리서부터 와서 이 1년에 3번 있는 이 3대 절기를 꼬박꼬박 참석하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멀리서부터 와서 이 초막절을 지키느라고 7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매일매일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초막절의 행사 중에는
광야 생활 중에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농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적절한 때에 적절한 비를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간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농사를 져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됩니다.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안 와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물을 부어주신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종교 예식을 7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기대감이 이제 있을 겁니다. 이제 7일 동안의 이 모든 절기를 마쳤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 종교 행위로 7일 동안의 종교 예식으로 거룩해진 느낌을 받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목마르면 나한테 와라 하실 때 과연 예수님께 얼마나 왔을까요? 제가 왜 목마름을 구분해 보자고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목마름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로 와라 할 때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만약에 단순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목마름이 만약에 종교 행위로 채워지는 거라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이제 내가 초막절을 잘 보냈는데 무슨 소리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물만 주시면 되는데 비를 내려주시면 되는 건데 나에게 이제 이 결핍이 절기 행사로 채워졌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께 와도 예수님께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보니 예배가 너무 귀해졌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래도 현장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지.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저도 목회자로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하고 엄청나게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 가장 현장감 있는 생생한 예배가 될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래도 예배를 이번 주는 드렸구나 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해서 목마른 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러면 큰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주에 영화는 머니볼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야구에 관한 영화인데요.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일어난 일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야구 영화인데 야구 선수나 야구 경기는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주인공이 누구냐면 구단장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야구는 메이저리그는 이제 구단들 야구단이 있는데 그 구단의 소유주가 있죠. 구단주라고 하죠. 이 구단주들이 돈을 가지고 돈이 많죠. 돈 많은 이 소유주들이 구단장을 세워서 구단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팀을 만드는 겁니다. 좋은 선수들을 사와서 또 성적이 나쁜 선수는 팔고 약간 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선수를 사고 팔아서 팀을 만드는 사람이 이 구단장이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구단장이 주인공인데 이 구단주가 별로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을 줘야 좋은 선수를 데려와서 팀을 채워서 승리할 수 있는데 돈이 없는 구단이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영화 초반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시즌이 끝나면서 정말 주축이 되는 3명의 선수가 다른 구단에 이제 더 많은 돈을 제시하니까 글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팀을 다시 꾸려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구단장이 스태프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떤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가 회의를 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스태프들은 뭐 20년 넘게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선수가 좋겠다 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그렇지, 그 선수 맞아, 덩치가 참 좋아.
턱이 아주 잘생겼어. 그리고 또 옆에 있던 한 분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 선수 스윙 폼이 정말 멋있어. 그 선수 데려옵시다.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선수를 이야기하니까 그 선수는 타격을 하는데 이 방망이가 공에 맞는데 딱 하는 그 소리가 야구장을 울린다는 거예요. 타격 소리가 정말 좋아. 그 선수 데려오자. 그러는 거예요. 구단장이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 선수는 타율이 나쁜데 잘 못하는데 어떡하냐고. 괜찮다고. 우리가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선수를 누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그 선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안 예쁘대요. 여자친구가 안 예쁜데 왜 안 될까요? 설명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안 예쁘다는 것은 그 선수가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 선수는 안 된다 이거예요. 20년 그 경험에서 나오는 나름대로 논리적입니다.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이 구단장이 보는데 정말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단장이 어떻게 했냐면 한 명을 스카우트해 옵니다. 선수를 스카우트해 오는 게 아니라 예일대를 나오고 경제학을 공부한 수재를 데려오는데 이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아주 인상적인 대사를 합니다. 그 인상적인 대사 때문에 이 친구를 데려오는데 이 구단장과 이 스태프들이 좋은 선수 데려오는데 막 골몰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는 거. 아까 그런 대화가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팀 운영자들은 선수를 사는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수가 아니라 승리를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득점할 선수가 필요하죠. 뭐가 중요한가를 핵심을 꿰뚫는 말이죠. 이 대사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팀을 만드는데 좋은 선수들로 채워져서 우리 팀 근사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구단이 중요한 건 이 야구단이 선수를 구성해서 이 야구단이 승리를 많이 해서 우승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승하려고 팀을 만드는 거죠. 좋은 선수를 채워 넣으려고 트레이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와서 그 타율 또 뭐 투수들은 뭐 방어율 이런 거를 다 수적으로 계산해서 이 수치를 가지고 선수들을 데려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중요한 거는 이 핵심적인 원래 목적,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서 힘들고 어려워서 특히나 우리 예배 봉사자 또 우리 목회실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처음엔 그거부터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막 몰두하다 보니까 예배의 형식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됩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예배를 임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잘 드려도 소용이 없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외치실 때 예수님 음성을 다시 들어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도 외치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기에 목말라서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목마른 사람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말은 예수님에게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마셔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너무 아름다운 시여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마치 그것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내가 목마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정체가 우리의 목마름이 과연 어떤 목마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이 관심 가지는 게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육적인 것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정말 마실 물, 물리적인 물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관심 가지고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물은 육적인 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오병이어 떡을 떼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눠주고 싶으신 이 생명의 양식은 우리를 온전하게 살리는 영의 양식,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목마름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목말라 할 때 예수님을 채울 수 있죠.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결핍하는 것들 채워질 수도 있고 안 채워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버틸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목말라 해서 예수님을 채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냥 배고픈 사람, 그냥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서 돈을 좀 주십시오. 먹을 것이 부족해서, 나에게 필요한 무엇이 없어서 내가 목마릅니다. 그거 말고, 물론 그것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가? 나에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생활을 내가 영위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으로 목말라 하고 주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복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언을 하실 때 우리 귀에도 쟁쟁하게 이 선언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저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누구든지에 내가 과연 들어갈까? 내가 목마른 것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을 애타게 찾는 마음의 그 목마름인가? 다른 목마름, 엉뚱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다른 어떤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번 주도 예배를 드렸으니, 온라인으로든 가정 예배로도 예배를 드렸으니 한 주는 넘어갔다 하지 않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을 목말라 하면서, 정말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면서 어떠한 형태든 상관없이,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든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우리에게 넘쳐나는 이 생수의 강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이렇게 목숨 거는 것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채우는 그런 주님으로 목마른 그리스도인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할 때 예수님, 제가 예수님으로 목마른 사람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하나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